예, 여러분, 이렇게 연말을 맞이하고 또 2021년도 한 해의 마지막을 또 여러분과 함께 또 주님과 함께 보낼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교회 카페 문을 열고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오신 분들하고 잠깐 인사하는데 먼저 저한테 어떤 그 단골 손님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그 뭉클한 그 감정이 막 오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나도 오신 분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좀 해야겠다 해서 이제 오신 분들한테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도 하고. 감사한 것은 제가 카페를 하기 전에는 올 한 해 이제 5월 달에 이제 카페를 시작해서 그 전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카페 시작하면서 이 공간에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세밀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참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분의 열심으로 그분의 기쁨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고백하는 오늘 또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그분은 우리의 기쁨,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면서 여러분을 가장 실망시켰던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그런 힘든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있었습니다. 참 많이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반면에 여러분께서 그 모든 힘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일을 깨치고 나와서 마치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듯이 죽은 자에서 다시 산 자가 되신 것처럼 여러분 마음을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채우게 했던 그런 일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간절히 원하며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해석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가 안 좋게 생각하는 나쁜 과거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얻는 삶을 우리가 올해도 살 수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 그분 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올 한 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내용을 통해서요,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지, 올 한 해 그 주님께서 우리가 그 주님께 어떤 기대와 또 소망 가운데 그분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기쁨을 계속 가질 수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그 증거로, 우리의 기쁨의 증거로 다른 사람을 관용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쁘세요? 예수님의 어떤 부분 때문에 항상 기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쁘겠죠. 그러면 이 성경에서 기뻐하다는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 놓은 어떤 업적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내가 이루어놓은 모든 업적은 다 무너지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일은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 일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이유가 되거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살아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모든 업적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 땅과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그와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서 그분과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기쁨의 삶은 관용하는 삶을 살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관용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그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성품이냐면은 온유함, 친절함, 그리고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봐서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온유해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더 이렇게 사람들한테 친절을 베풀려고 하면은 온유한 모습을 보이면요, 사람들이 나를 막 자꾸 얕잡아 보는 것 같아요.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내가 성품 좋은 사람으로 살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 온유함을 접어버릴 수 있어요. 친절을 접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 안에서 계속 흐르는 기쁨이 있으면요, 내가 내 캐릭터로서 내가 목적한 삶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온유해지고 친절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때문에 내 안에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오는 온유함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흐르는 기쁨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그 일 때문에 나도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그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일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점점 예수님을 닮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관용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기쁨과 그 기쁨의 결과인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결핍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신나나요?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를 꽉 붙들어 매고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낙담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실패하고 넘어질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염려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돌봐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가정의 가장은 그 힘겨운 짐이 있죠.
내가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내가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 참 구조적으로 모순이 있고 좀 악한 모습이 있는 그 속에서 어쨌든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거기 가서 내 직장의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열심히 하면서 인정받아야 되고, 그리고 인정받아야지만이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떤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나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그 사람들을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내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내가 할 수 없는 내 인간적인 한계가 금방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족을 완벽하게 책임질 수가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우리 가족들 중에서 한 사람도 제대로 책임을 못 진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어요. 그전에 그냥 머릿속으로만 가능할지도 모른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우리 가족들 중에서 제가 한 사람이라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 영향력이나 제 힘이나 제 능력으로 한 사람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가족들한테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 순간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제 마음에 근심과 슬픔이 생기죠. 내 능력에 한계가 있구나. 나는 내 가족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아빠일 수 있구나, 남편일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인간적인 근심과 슬픔이 훅 들어옵니다. 바로 그때 느끼는 그 한계가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염려라고 이야기해요. 그 염려는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도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베테랑이 된 것 같은데, 근데 또다시 출근해서 직장에 나가면은 사회 초년생 같은 나의 초라한 모습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제자리 걸음하는 나를 경험하게 될 때, 그때 다가오는 게 바로 그때 다가오는 근심과 슬픔, 나의 한계를 느낄 때 그걸 염려라고 말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보니까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대신 성경은 염려하지 말고 뭐를 하라 그러면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염려 대신에 이제 우리의 한계는 드러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겸손이죠. 주님은 높으시고 그 높으신 주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죠. 우리는 그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근데 우리 안에 그 염려를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다 책임지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완전한 공급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들, 물론 내가 열심히 일했죠. 근데 그 모든 일하는 것이 완전할 수 없어요. 어느 한 곳에 구멍이 나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요, 아무리 물을 들이부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구멍이 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큰 질병을 얻었어요. 그러면은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완전하시고 유일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실한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요청하라고.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제 마음속에 어떤 필요나 결핍이 느껴지면요, 하나님께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가장으로서 제가 책임져야 될 우리 가족이 있고요. 제 아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저는 제 아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 목사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제 체력이 달립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확신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요청하면요, 하나님이 그 요청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기를 바라시냐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과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채우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굳게 신뢰하기 때문에 이미 채워진 것처럼 감사하며 기뻐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결핍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입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은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얻은 것처럼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뜻의 내적인 방향과 도덕적 의식의 성향을 지켜주시고 그 증거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죠. 이것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내 삶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내게 행하신 그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실 때 나의 모든 영적인 문제들과 내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능히 채우실 것을 신뢰합니다라고 기도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성경엔 지각이라고 되어 있죠. 지각. 이 지각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내적인 감각, 도덕적 방향성을 바로 지각이라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지각이라는 것은. 근데 이것을,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굳건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부어질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시면요,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만든 평안이 아니에요. 내가 적금을 붓고 돈을 많이 모아서 은행 잔고가 튼튼해서 느끼는 평안이 아닙니다. 나의 평안을, 여기서 나의 평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신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얻게 된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 바뀌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가 늘 느끼죠. 한 해를 살면서, 하루를 살면서 내가 이루어 놓은 것 가지고는 난 절대 평안할 수 없구나. 내가 만나는 관계를 가지고는 나는 절대 평안할 수 없구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신앙이 좋다는 뜻이 아니고, 요즘엔 제가 오늘 또 한 목사님과 교제하는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요즘에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을 자랑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자랑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기쁨이 없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크면은 다른 것은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그런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전히 연약하지만 저는 제 삶이 얼마나 연약하고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증거를 제 삶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허점투성이고 죄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전히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 그리고 그리스도 행하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일을 자랑하는 것만이 가장 가치 있고 기쁨이 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평안이 우리 안에서 일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껴요. 불안함을 느끼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내적 감각과 도덕적 방향성이 다 틀어집니다. 엉망이 돼버려요. 그리고 틀어지는 순간에 또 어떻게 됩니까? 자책하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다 틀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말씀을 떠나서 마음과 생각은 부패하고 내적 감각은 어두움에 사로잡힙니다. 도덕적 방향성은 죄로 물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지각, 우리의 지각이,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기쁨이라 여기고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그 욕구가 내 속에서 흐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한 해가 사실 작년보다 더 실망스러웠죠. 왜냐하면 올 한 해는 이 코로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어떤 예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다 빗나갔어요. 다 빗나가고 오히려 더 실망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지 않기 때문에 평안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안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면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다사다난했던 이 한 해 동안에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마음 속에 평안이 있으시다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평안하다면, 해결된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내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그거는 내 통장에 잔고가 많아서도 아니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돼서도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이 그 아들의 행하심, 그분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그분의 희생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한 가지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흔들리는 마음은 없습니까?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에 신뢰하고 그 말씀 안에서 평안을 얻기보다는요, 자꾸만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부터 평안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결코 그것으로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없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것들, 이것을 온전히 기뻐하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있는가? 언제나 우리는 자격에 대한 문제를 삼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자격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자격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약속 있는 말씀으로 다시 오신다 약속하시고 자신의 생명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 보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12살쯤 되었을 때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사람들에게 그 성경 말씀을 사람들과 토론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 막 찾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줄 몰랐습니까? 하면서 그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점점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는 이 말의 뉘앙스를 아시죠?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존재가 있어요. 나한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랑스러울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은요, 누가 봐도 사랑스러워요. 누가 봐도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누가 봐도 가까이 하고 싶어요.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욱 점점 사랑스러워 가시는 분이었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 보니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성령님은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는요,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랑스러워 가셨다, 그분은 사랑스러운 분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3번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던, 그렇게 사랑스러운 분이 마태복음 27장 46절 가면요,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으실 일을 하셨나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께 사랑스러웠어요. 그분은 이 땅에서 공생애 동안에 사시는 모든 순간순간, 그분의 33년의 생애 동안 모든 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분의 외침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아들을 외면했습니까? 왜 예수님은 죽으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셔야 했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분의 은혜 안에, 은혜 아래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면요. 그 사랑스러우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죽으신 분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는 모든 것이라면은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시고 그 기쁨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내시고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청하시고 그리고 이미 얻은 것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주실 거예요. 다 주시고 채우시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게 되면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자랑하고 기뻐하게 될 거예요. 우리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요